우리 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벗어나 빠지면 죽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월 21일 날 이 4부 예배 때 그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바른 복음 또 다른 복음이라는 그 내용으로 짧은 시간 나누면서 사실 이제 같은 그 좀 맥락 안에 있는 본문을 다 못 나눠서 그때 이제 남았던 내용들을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말씀의 제목을 곰곰이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좀 그 말씀의 제목도 이제 좀 긍정적인 내용, 좀 부정적인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내용을 보통 쓰는데 참 고심고심하다가 이번에는 내용의 제목을 이렇게 짰습니다. 벗어나 빠지면 죽습니다 라는 조금은 그쵸, 좀 공격적인 제목 같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번 주간이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 이제 해수욕장을 아이들과 잠시 갔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함께 모시고 잠깐 갔는데 아이들이 잘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희 막내가 튜브를 타고 있었는데 물결의 파도처럼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죠. 별로 파도가 세진 않아서 얼마나 떠내려가나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이가 처음에 막 웃다가 이제 잠깐 뒤에 이제 느끼는 거죠. 이게 분명히 아빠는 보고 있는데 점차 멀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부표가 있는 그 경계를 알려주는 부표가 있는 곳까지 갔는데 옆에 고등학생 형들이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있다가 애가 어떻게 반응하나. 근데 애가 이제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집단에는. 그래서 제가 좀 지나서 제 옆에 형들에게 애기 좀 밀어달라고 그래서 딱 나오니까 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렇게 웃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제목이 때로는 좀 강력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잘못 빠지면 죽습니다. 그렇죠. 바닷가에 왜 부표를 쳐놨을까요? 제가 지냈던 그 바다는요, 몇 걸음 들어가면 이렇게 잘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갑자기 쑥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이게 바다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쑥 빠져서 저도 거기에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절 내용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 이 말씀의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사실은 엄청 좋은 것들을 소개해 줬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복음의 내용들 중에 부정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를 열심히 사역하고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배경을 아는 것처럼 교회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 또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거기서 벗어나 거짓 가르침에 빠진, 헛된 가르침에 빠져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불화를 일으키며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릇된 가르침을 쫓아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 마음이 불순해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에서 그것을 마치 말씀인 것 마냥 부여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 때, 그렇게 그냥 교회를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 때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지켜야 할 하나님의 건강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습니까? 6절에 이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관역을 향해 쏘았는데 표적에서 벗어난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벗어났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열매 없음.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럼 열매가 없고요, 뭔가 열심히 다다라가는 것 같은데 벗어나 있는 겁니다. 마치 이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빠진 것은 헛된 말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가치 없는 것, 텅 빈 것, 의미 없는 것에 그렇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뭐냐면 벗어나서 그냥 벗어난 채로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벗어난 채 그 자리 조금 벗어난 것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떠내려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헛된 말에 빠져간다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된 가르침을 한 번 정도 이단의 말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빠져간다는 겁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죠. 마치 그 물에 휩쓸려 가듯이, 아이가 떠내려 가듯이 그 어린 심령이, 신앙의 어린 심령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추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추구하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치 신기루와 같이 뭔가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겁니다. 7절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였으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었다고 말합니까? 바로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였을까요? 아니면 그 배우는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아가 창념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는 이유였을까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적어도 이런 이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신들이 가치 있고 인정받고 지지받고 명예롭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관심과 이들의 목적은 선생이라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보다도 그들의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인정받기 원했던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하고 좋은 것 바울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졌던 그 관심사는 어디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는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선생이 되고 싶어 했지만 보십시오.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바의 그 내용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아둔함과 영적인 미련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이들이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진리의 교훈을 따라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르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적법하게 쓰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이롭게 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영혼의 기초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된 말에 빠졌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에, 마치 자신들이 그렇게 확증하고 확신하는 그것 자체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크게 말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바가 뭐요라고 묻는데 내용이 없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반드시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우리를 선하고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 안에
우리의 죄인됨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능력, 내 자격, 나의 어떤 나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것이 될 수 없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유일한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죄인들을 보라. 예수 없이 살아간 이 인생, 그 죄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럼 보십시오. 제가 읽었던 이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 죄된 모습이 있습니까? 마치 바울은 정말 각오하고 쓰는 것 같아요. 너가 그래? 너가 당당하다고? 너가 감히 율법의 선생이라고? 너는 괜찮다고? 아니, 넌 정말 율법 앞에 너의 그 신랄한 죄인된 모습을 볼래? 십계명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너의 정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너가 얼마나 볼품없는지 너 볼래? 라고 우리를 마치 까발리는 것 같아요. 우리를 샅샅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죄인을 위하여. 앞에 말한 이 6가지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이들의 좀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삶에 가지는 무서운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나는 그냥 그런 질서 없어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여기며 자행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남들이 그렇게 칭찬해 주잖아, 남들이 부러워하잖아,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들, 이런 이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또 지적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며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며 거짓말하며 거짓맹세하며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지적합니다. 보십시오. 십계명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너희가 제대로 서 있느냐, 너 정말 그렇게 제대로 서 있느냐 지적하며 이어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인데 과연 이웃들과의 관계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아비를 치고 어미를 칩니다. 바로 5계명을 어긴 거죠. 살인하는 자, 6계명을 어긴 거죠. 음행하며 남색하는 자,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인신매매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람을 잡아 노예를 삼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며 거짓맹세하는 자. 보십시오.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바울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선생이라고,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어디로 집중되어야 되겠습니까?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곳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법하게 된다라는 것, 잘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서 신안에 바울은 여러 차례 말합니다. 선하다, 우리의 선한 싸움, 좋은 군사, 잘 이끌며 잘 다스리며, 여러 차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주인, 그 권리를 맡겨드릴 때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삶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가정을 잘 이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끄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휴가였지만 사실은 참 이렇게 마음이 전혀 좋지 않았던 휴가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휴가 때 목사님들이 좀 편하게 좀 쉬는 시간이기도 한데 사실 계속 이제 이목이,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권에 있게 되고 교회에 이제 마음이 쏠리다 보니까 진짜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안 그러고 싶었는데 수요일과 목요일에 새벽에 눈이 저절로 이렇게 떠졌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휴가인데 새벽 기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듣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계속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라는 마음이 참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 들었던 마음이 참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은 말을 합니다. 뉴스에서 말하고 언론에서 말하고, 제가 휴가 때 만난 여러분들이 참 많이 물어요. 교회는 괜찮냐,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나눴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교회를 세워간다면 저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죠. 환경은 어렵고요. 연일 몇 건에 이은 문자가 온다고 나눴습니다. 계속 아래서 문자가 오고 있다고. 그러나 여전히 관심을 두고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이 다음 세대, 우리 이 다음 세대에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나 안에 참 아프게 나의 죄인됨을 지적하고,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나의 모자람을 지적하며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대적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그렇게 지적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 너 여기서 벗어나 빠지면 죽는다,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라,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라 라는 그 말씀 앞에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변명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아닌 줄 압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베푸신 이 구원의 길,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보여잡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 안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의 풍성한 빛, 그 빛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저와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바른 교훈, 참된 가르침. 때로는 그 목회자의 설교가 사람을 통해 때로는 나에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바른 길로 나를 이끄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참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우리 한계를 봅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예배를 드려서 참 잘 알고 잘 살고 있다라고 혹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의 자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순복하게 될 때 하나님, 이 말씀의 영광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를 잘 이끌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다스려가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주의 말씀으로 정말 부족함 없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능히 우리를 세워가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드신 말씀 기억하면서